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애초에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해서 성경 통독의 그 기간이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많은 66권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일단 그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제사인지 왜 드리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비슷하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읽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다가 출애굽기의 성막 짓는 과정까지는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서 결국은 못했다고 포기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레위기를 조금 이해만 한다면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레위기가 어떠한 책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이전의 책이 어떠한 책이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받아와서 그 성막을 이제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진 이후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제 끝나고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이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탈출을 시키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라오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놓은 규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준 것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내산 언약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그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들어가서 자신이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는지를 이 제사장들이 듣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별된 장소죠.
이 아마 허허 벌판에 이제 세워졌겠죠. 허허 벌판에 있지만 이 성막의 밖은 세상이고 이 성막 안쪽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구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정함 속에서 이 성막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장소였죠. 그러니까 성막은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성결한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성막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이 레위기 책 제목은 이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무언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레위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번제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뭡니까? 가축.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사를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해지기 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일단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분리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더 깨끗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구분되고 또 깨끗하신 하나님을 따라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거룩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 거룩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이 필요하고 동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때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각각의 그 사람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드려야 될 그 재물에 맞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대표적인 재물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하고 이제 양인 것이죠. 아마 지금도 소 한 마리가 꽤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 당시는 뭐 양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뭐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처럼 많은 뭐 과학이 발전돼서 이들이 뭐 체계적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소가 죽고 또 그 중에 생존하는 소들 중에서 또 구별해야 하려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은 아마 굉장히 비싸기도 했고 굉장히 소중한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그것도 뭐 상하거나 어딘가 장애가 있거나 어딘가 상처가 있거나 그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미리 구별하고 골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것을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 소를 드릴 수 없고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산에 가면 잡을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이 비둘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맞는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가 아까워서 비둘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겠죠.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제물들을 정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 위한 그런 제물이 바로 이 소나 양, 그리고 그 외에 그들에게 맞게 정해진 것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앞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뭐하는 그림이냐면요, 이때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은 제일 먼저 이 동물의 머리에 이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실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누가 그 죄값을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 동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마에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고백을 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그 동물에게 전가된 걸로 하시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죽으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오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똑같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지기 위해서, 더러워진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럼 지금은 제물을 안 가지고 올까요? 그때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었는데 왜 그때는 제물을 드리고 왜 지금은 이 제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그러면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제물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물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늘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을 매일 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과 중에 그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는 이 구약시대, 지금 이 레위기를 읽는 이 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부정해질 때마다 늘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회용.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일을 끝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매달 우리가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원금도 갚아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이자를 갚는 것이 버겁다 보니까 이 원금조차는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원금을 다 탕감시켜주고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자 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원금도 우리가 뭐 갚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매달 우리가 갚지 않아도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일회용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물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거룩을 이제 잃어버릴 일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든 손을 데리고 와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해결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어느 곳에서나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이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막을 가야만 죄를 용서받았고 지성소를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나줘야 만나는 것이고 이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계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죄는 항상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였고, 소제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곡식을 들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상대방 누구의 것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 우리의 실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속죄제를 들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화목제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드리는 제사는 한 가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2가지, 3가지가 같이 겹쳐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감사한 일에도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또 친구와 이웃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제사를 드렸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 플러스해서 이제 그 피해를 끼친 것을 복원시켜 주는 것도 있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이에요. 또한 레위기에서 나오는 개념 중 하나는 분리와 구별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확진자가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진이 됩니까? 우리가 확진이 되죠. 우리가 확진자랑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진자를 낫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레위기에 이 나오는 규칙 중, 법칙 중 하나는 부정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정결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죽은 것을 만졌던가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할 때는 그것은 이제 부정한 걸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알고 만졌든 모르고 만졌든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아무리 거룩했어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하거나 이제 거룩함을 훼손됐을 때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뭐 격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대였죠. 그런데 이 법칙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깬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성경을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하혈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여인은 이 격리를 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같이 살지 않고 접촉할 수 없는 따로 외딴 곳에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저기 있고 수많은 인파 때문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가 만집니다. 이 레위기의 법칙으로 보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막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 있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지신 거죠.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모세가 또 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또 거룩하게 하였고,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우리를 통해 이제는 그러한 부정하고 속된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세속화된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배 중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살아갔듯이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예배의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가 우리의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많은 문제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함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와 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